청취자 여러분, 혹시 초기 교회가요, 그냥 단순한 종교 모임을 넘어서 당시 사회 질서를 막 뒤흔들었던 거대한 변혁의 장이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세요. 보통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여정에만 집중하잖아요. 맞아요. 주로 그분들 이야기가 중심이죠. 근데 자료들을 보면요. 복음이란 씨앗이 실제로 뿌리 내린 토양은 바로 이 다양한 이방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로마 군인부터 여성 사업가, 고위 공직자, 그리고 이름 없는 노예까지 이들의 얼굴을 통해 초기 교회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는 게 오늘의 임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석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있었나 이걸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각기 다른 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어떤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는지를 추적하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인물들 한번 만나보죠. 첫 번째 인물부터가 굉장히 의외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인데요. 네,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죠. 이탈리아 부대 소속 장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권력을 딱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당시 점령군 장교가 피지배 민족의 신흥 종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개인의 회심을 넘어서 자료는 그의 상징성에 더 주목합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로마 세계의 심장부로 뻗어나가는 뭐랄까 거대한 전환점을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하나의 상징이군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자료를 보면 그가 베드로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또 가난한 이들을 돕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중요한 포인트군요. 그러니까 아무 배경 없이 갑자기 개종한 게 아니라 이미 진리를 찾고 있던 로마인에게 복음이 찾아간 그런 형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를 만날 때 혼자만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랑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와, 한 개인을 넘어서 자신이 속한 관계망 전체를 이끌고 나온 거네요. 그렇죠.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 어부 출신 베드로 앞에 무릎 꿇는 장면. 이건 당시 사회 질서가 뒤집히는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보여주는 셈이죠. 군인이 진리를 찾았다는 점도 흥미롭지만 저는 이 남성 중심의 권력이라는 상징에 더 눈길이 가는데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권력의 모습이 전혀 다른 형태로도 나타나더라고요. 이번엔 군인이 아니라 경제력을 쥔 여성 사업가 루디아 이야기입니다. 네, 루디아.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난 인물이죠. 직업이 자색옷감 장사였어요. 자색옷감이면 그게 당시에는 엄청난 사치품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염료가 특정 소라에서 아주 조금만 나와서 가격이 거의 금값에 맞먹었다고 해요. 황제나 원로원 의원 같은 최고의 책만 입을 수 있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루디아는 단순히 부유한 걸 넘어서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잘 나가는 CEO였던 거네요. 그렇죠. 상당한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독립적인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녀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열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이후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이었죠? 그녀가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인 수혜자에서 그친 게 아니라 초기 교회의 강력한 후원자, 즉 페트론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후원자요? 네,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을 아예 모임의 근거지로 제공합니다. 당시 집을 개방한다는 건 그냥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안전과 생계까지 다 책임지는 행위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사실상 루디아 같은 여성 후원자들이 없었다면 교회가 그렇게 빨리 자리 잡긴 어려웠댔네요. 자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권력자들이 루디아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로마서 16장의 고린도시에 재무관 에라스토라는 사람도 나오고 자기 집을 교회 전체에 내어준 가이오라는 인물도 있고요. 네, 한 명은 대도시의 재정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 다른 한 명은 공동체 전체를 수용할 만한 자산가였죠. 이쯤 되면 초기 기독교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의 종교였다는 건 일종의 편견이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에라스토의 존재는 결정적이죠. 그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그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이 고린도 유적지에서 실제로 발견되기도 했고요. 와, 실존 인물이라는 게 증명된 거군요. 그렇죠. 이런 로마 사회의 행정과 경제 중심에 있던 이들까지 복음에 이끌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기존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넘어 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만들었을까요?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로마의 군사력, 경제력, 행정력을 대표하는 엘리트들이 초기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다. 근데 자료의 진짜 핵심은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완전히 뒤집는 또 다른 그룹이 등장하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초기 교회의 가장 혁명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 이름 목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네네. 당시 로마 사회에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이름들 중 상당수가 당시 흔했던 노예나 해방노예의 이름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잠시만요. 노예라고요? 그럼 방금 이야기한 도시 재무관 에라스도나 부자 가이오가 모이는 바로 그 자리에 법적으로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노예들이 함께 있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상상하기 어렵죠. 로마는 신분이 모든 걸 결정하는 사회였습니다. 주인과 노예, 시민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그 구분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가축 기르는 사람, 장인, 상인, 그리고 노예와 해방노예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와, 그 장면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겠네요. 상류층인 가이오의 저택에 모두가 모였다고 상상해보죠. 당시 로마 연회에서는 주인이 제일 좋은 자리에 눕고 손님들은 서열대로 앉고 노예는 구석에서 시중이나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질서였죠. 근데 그들이 한 식탁에 앉았다. 이건 그냥 식사 예법을 넘어서 사회의 모든 질서가 그 공간 안에서 완전히 뒤집혔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도시 재무관 에라스도와 이름 모를 노예 출신 신자가 형제라는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면서 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는 모습? 현이제라니? 이건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신분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들어요. 갈등은 없었을까요? 평생 주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자기 집 노예를 형제라고 부르는 게 정말 쉬웠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자료가 완벽한 유토피아만 그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이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서로 용납하라, 판단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아, 그 말은 즉 공동체 내부에 실제로 그런 갈등의 위험이 늘 존재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로마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신분의식이 교회 안에서도 불쑥불쑥 고개를 든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모였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질적인 집단이 어떻게든 함께 있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네요. 네, 바로 그 투쟁의 과정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노력을 가능하게 한 핵심 원리,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사상적 기반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 새로운 공동체의 작동 원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모든 지체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 서로에게 속해 있다. 이 말이 참 와닿네요. 보통은 하나가 되자 같은 구호를 생각하기 쉬운데 속해 있다는 표현을 썼다는 게 독특해요. 우리가 서로의 것이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신분, 재산, 민족의 경계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질서의 선언이었던 거죠. 새로운 질서. 네. 백부장의 팔과 노예의 손이 기능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동등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입니다. 재무관의 지혜와 여성사업가의 재물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한 몸을 위해 서로에게 속한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원리가 초기 교회가 가졌던 그 폭발적인 에너지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나누고 서열을 매기는데 교회는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을 한 몸으로 엮어버린 거네요. 주인의 권위도 노예의 비참함도 그 한 몸 안에서는 이전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원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목표였던 겁니다. 세상이 나누던 이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서로에게 속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본 교회의 본질이자 로마 사회에 던진 가장 큰 도전장이었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료들을 통해 초기 교회를 구성했던 정말 놀랍도록 다양한 이방인들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던 군인 고넬료, 경제력을 진 여성 사업가 루디아,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 그리고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노예들까지. 네, 이들은 각자 너무나도 다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만났고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했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네,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특정 계층이나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초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신분과 재산, 성별과 민족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 이것이야말로 자료가 말하는 초기 교회의 진정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도시의 재무관과 노예가 형제로 불리며 한 식탁에 앉았던 공동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그 안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벽과 계층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 벽을 넘어 서로를 진정으로 한 몸의 지체로 서로에게 속한 존재로 여기기 위해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